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닷의 첫 번째 발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자기를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발언, 첫 번째 시간, 자기를 아는 것의 중요성. 제가 어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알아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럼 자기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은 자기를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 스스로를 얼마나 알아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천국에 가서 남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공역 심판 때에 불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공력으로 남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나를 알았는가, 그리고 그 나를 얼마나 예수의 형상에 닮게 하였는가, 얼마나 나를 깨트렸는가.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사실상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알려고 했는가에 대한 그 어리석은 모습이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모습에서, 수아 사람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 모두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좀 몇 부분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절 한 구절을 첫 번째 부분으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세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지금 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닷이 욥과 엘리바스가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서 욥으로부터 받은 빌닷의 느낌입니다. 이게 욥이란 사람에게서 이런 느낌이 나오는구나 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센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빌닷의 입에서 톡 나온 겁니다. 먼저 어떤 느낌이냐면, 강하게 살아있는 욥의 의지를 거센 바람과 같이 느낀 것입니다.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도 힘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스스로를 변론하는 내용과 그리고 엘리바스를 책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의지가 매우 견고하게 버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변론을 쭉 늘어놓는 걸 보게 되면 그의 의지가 매우 견고하게, 매우 강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빌닷에게 거센 바람과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욥에게 틈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게 살아있는 이 부분, 동시에 하나님이 다루어서 깨트리시고자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이 자기 의지를 버리고 깨트리는 것과는 매우 별개의 일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빌닷이 욥의 말을 통하여서 받은 느낌, 첫 번째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느낌은 무엇이냐면, 다음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욥의 실력입니다. 욥의 영성이겠죠. 욥의 영성. 그것으로부터 받은 느낌, 거센 바람과 같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속이 다 들켜버린 것 마냥 욥이 훤하게 자기 속을 다 들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욥은 본인의 표현 직접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곧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사실상 살아있는 송장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고통성이, 육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루 한날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할 때에는 욥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태산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빌닷은 그 말이 마치 거센 바람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느낌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 빌닷이 받은 느낌은 이 두 느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중에 한번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도 모르게 자기의 말이 누구의 말처럼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빌닷이나 그 나머지 두 친구로 하여금 거센 바람과 같이 그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듯한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는 자 또는 성령으로 말하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그리고 등경 위에 올리십니다. 그래서 현재 욥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지금의 모습도 훌륭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그런데 욥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진리를 이와 같이 고통 중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려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등경 위로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로 올리시는 일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욥의 모습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 작은 하나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로 올리셔서 그 사람이 깨달은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빌닷이 너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숨겨진 욥으로부터 받은 느낌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3절 4절보다도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죄에 버려두셨다는 게 뭐냐면 유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구약에 있지만 그것도 구약 상고 시대에 있지만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참사를 당한 것은 죄의 결과이고 그 죄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냉혹한 말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주장 4장이 아니라 4절의 주장 이 4절의 주장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3절에 있어요. 3절이 이 빌닷이 4절의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근거를 한 자리 깝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공의를 불공평하게 집행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정의 공의를 공평하게 집행하시는 집행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이런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빌닷의 주장에 담긴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말 자체는 맞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 빌닷의 주장에 담긴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지금 빌닷은 이 욥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저러한 심판을 받은 것은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소급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빌닷의 주장에 담긴 심각한 오류가 무엇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의 공의 개념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 관념으로
하나님의 도덕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재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도 분명히 세우시는 공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일반 양심에 새겨진 이것도 역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공의가 일치하는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추가적인 설명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불가능하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욥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재료로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있는 욥의 세 친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이상을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욥을 등경 위로 올리시는 일을 위하여서 욥의 자녀를 비참한 모습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우발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우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낸 영광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 도덕과 하나님 도덕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의를 지금 누가 제한하고 있냐면 빌닷이 재단하고 있다는 것, 제한하고 재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 사람의 인정을 따라 남겨두는 것은 공의가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거 봐라 어린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니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심지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에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천국에 가서도 어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다. 이 개념을 빌닷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당한 참사를 이와 같이 함부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에서부터 7절 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공통된 오류가 여기 이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을 보면은 이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또 내가 만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문장이 지금 이제 대꾸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강한 의지만큼이나 누굴 찾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빌닷은 전혀 욥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욥에 대한 오해, 오류이죠. 그다음 두 번째 6절을 보시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너가 지금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다.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욥의 죄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책망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또 본인들도 율법의 기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토록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하게 죄가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빌닷은 욥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은 못하죠.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욥의 말을 통하여서 발견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멈추게 되냐면 엘리후가 등장해서야 그 일이 모두 멈추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6절과 7절에 걸쳐져 있는데요. 욥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너를 돌보실 것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이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게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 욥을 못되게 하시는 것도 또 잘되게 하시는 것도 전부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욥의 회개를 그러나 이 빌닷의 이 장래에 대한 욥의 장래에 대한 낙관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욥의 회개를 전제하고 있죠. 또 욥의 회개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욥의 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제가 두 번, 세 번씩 겹치면서 나온 낙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성령과는 상관없는 낙관의 말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의 문제를 잘 드러냅니다. 긍정의 힘의 문제를 잘 드러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근거를 따라 성령으로 미래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 위해서 언제든지 축복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6절과 7절에 걸쳐 있는 이 빌닷의 긍정의 말은 진리의 근거가 전혀 없는 그저 말 그대로 인간의 낙관론일 뿐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지지하시도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허황된 꿈을 꾸게 합니다.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에 나오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주장이 아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닷이 너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옛시대 사람 조상들의 교훈을 따르라 이 말이거든요. 옛시대 사람 교훈을 따르라. 이 내용은 지금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권면을 따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기가 막 무엇입니까? 욥에 대한 오해 또는 오류를 잘못된 이 오해를 가지고 뭐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준을 8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너는 옛사람에게 물어봐라. 너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관하여서 옛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너가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옛사람들의 조상들에게 물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인가? 이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는 말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욥이 있을 때는 상고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있을 아주 그 오랜 상고 시대입니다. 상고 시대, 족장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이 족장 시대의 조상들은 누구겠는가? 당연히 아담이겠죠. 아담이 있겠죠. 타락한 아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아담이 있겠죠. 또 아담의 아들 셋이 있겠죠. 셋. 그다음에 또 에녹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노아가 있겠죠. 이렇게 신앙의 생명계들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기록된 문자, 성문법이 없을 때의 구전법으로서
주인 주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가하고 계승하는 계승의 이 흐름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대의 성경과 다름없는 이들이었죠. 그렇죠. 그때 인생 자체가 성경이나 다름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서 말하는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현대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성경을 살펴봐야 될 것은 누굽니까? 빌닷이죠. 본인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욥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면서 도리어 욥더러 성경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권위와 순서에 따라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성경을 살펴보라는 말을 본인이 해서는 안 되고 욥으로부터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순서를 도치시켜 버리죠. 이것이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소 제목으로 무슨 제목을 달았냐면 자기를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빌닷은 이렇게 욥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40장, 41장, 42장 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책망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본인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말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들리지 않는 말로 또는 내가 내 입에서 꺼내놓고 있는 들리는 말을 잘 분석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말 속에 담아둔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자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라나게 하시고 깨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깨트려 주십시고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장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나를 더 알아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실 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